인디안의 전설들 가운데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디언 용사 한 사람이 숲에서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독수리알을 가지고서 이제 닭우리에 있는 부화를 하고 있는 그 닭 밑에다가 그것을 이제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알이 닭알과 함께 부화가 돼서 이제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닭들과 함께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수리가 병아리들 짓만 하고 닭짓만 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씨앗을 주워 먹고 벌레를 파먹기도 하고 꼬꼬대거리고, 그리고 나라도 이제 짧게 푸득푸득거리면서 이제 요 정도로만 날고 높이 날 수도 없잖아요. 닭장이니까 크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났어요. 닭들과 함께 자란 독수리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하루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서 저 높이 날고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힘찬 바람을 타고 아주 우아하게 그렇게 이제 금빛 날개를 펼치고서는 쫙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구나. 그 독수리가 감탄하면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새지? 독수리야. 새의 왕이지. 옆에 있던 닭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꿈도 꾸지 마. 넌 절대로 저렇게 될 수가 없다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늙은 독수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러운 눈으로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반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중간부터 반전이 있는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그 용사가 3년 후에 그 독수리알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그 농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독수리가 닭들처럼 저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용사가 닭장에 들어가서 그 독수리를 꼬집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수리를 들고서 산 정상까지 이제 걸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독수리를 이제 저기 이렇게 이제 산 전체 아래를 둘러보도록 이렇게 한번 빙 돌아가면서 이제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를 창문에서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다 날개를 푸득푸득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땅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는 다시 한번 그 독수리를 들고서 또 이제 좀 있다가 탁 던졌어요. 던지니까 또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퍼덕 닭처럼 퍼덕퍼덕 조금 날다가 그냥 또 푹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용사가 독수리를 창문을 해서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더니 제법 퍼덕 몇 번 이제 날개짓을 하니까 이 독수리가 창문을 향해서 이제 힘차게 쫙 올라가면서 이제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버전이 마음에 듭니까? 이야기거든 영화든 인생이든지 간에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반전 있는 두 번째 버전이 마음에 드는 것이지요. 첫 번째 버전은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독수리의 처량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두 번째 버전은 자기 정체성을 찾은 독수리의 위용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별로 겉을 보면은 구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량한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 당당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수천 년을 내려온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직도 철학적으로는 대답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는 그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 때에야만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참 우리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 정도예요. 만물의 영장이면서 창조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왕적인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면 별것처럼 안 여기지만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단한 영웅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대단한 정체성을 발설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그의 선택한 백성. 여러분, 옛날에 제정일치시대의 제사장은 왕의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현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제정일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긴가 민가 갸우뚱 알쏭달쏭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쩌면 왕과 같은 제사장, 꿈도 꾸지 마. 넌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어떤 부부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부부는 오랫동안 저가 화장품 방매 판문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이게 10여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래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루는 부인이 장사하러 나가다가 말고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서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실망감과 자괴감이 가득 차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투덜거리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자기의 뇌를 팍 때리듯이 이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 이러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그 말이 진짜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해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자기가 와 부딪힌 말씀하고 그 성경하고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자 그때 그러한 벅찼던 감동도 기억에서 스멀스멀 사라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이제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부인이 그렇다는 말을 이제 전해 듣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독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까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민초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또 이런 환경이 지속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닭장의 독수리처럼 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약속은 또 위대한 은혜는 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대장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사실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냐? 제사장, 딴 게 제사장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맺어주는 예배를 중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우리를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자이며 이러한 사명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구원의 복음,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복음을 입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자신이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땅의 먹이만 주워 먹으면서 퍼덕퍼덕거리면서 조금 나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 같은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독수리이지만 닭처럼 사는 독수리는 독수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은 독수리처럼 은은한 위용을 떨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주로 섬기다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면 되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입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대단한 간증이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선전하며 주님의 덕을 선전하며 사는 존귀한 분들이 되는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제사장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면서 자아를 실현해 가야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콘도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도르는 독수리 가운데 가장 큽니다. 왜 콘도르를 제가 기억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대학생 시절에 엘 콘도르 파사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 독수리 가운데 가장 큰 독수리입니다. 이게 이제 콘도르입니다. 몸 길이가 1.3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m. 그 다음에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되고 양날개를 폈을 때의 길이는 3m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날개 중앙에 여기 이제 이런 데도 흰색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이제 흰색이 있어서 이게 펼쳐지면은 눈덩이를 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콘도르 아주 대단해요. 창공을 향해서 날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높이 이제 나는 거죠. 이게 날이 포덕이지도 않고 길을 타면서 이게 펼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면서 어떻게 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또 절반만 자겠지만 말이에요. 하여튼 이 콘도라는 말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뜻이라는 것 같아요. 이건 하늘의 주인입니다.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못난 닭이 아닙니다. 요즘 뭐 닭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못난 닭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엄밀하게는 정말 우아한 독수리입니다. 제왕인 콘도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전 없는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